거룩한 주일 이 한 주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등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돛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내 맘속
옆에 분들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높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습도가 높아지고 무더워져서 이런 날씨에는 오히려 톡톡 튀는 게 생존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덥다고 더워 이렇게 늘어지면 더 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따뜻하게 입으시죠. 우리 교회는 추위를 엄청 타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제가 2부 예배 때 올라와서 우리 교회 본당에 있는 가장 큰 에어컨을 가서 봤습니다. 불사 어느 분이 얼마나 추우셨으면 에어컨을 난방으로 틀어놓고 올라왔는데 시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따뜻하도록 난방으로 틀어놓으셨어요. 엄청 취입하시는 분이 계시구나 라고 느끼고 얼른 제가 냉방으로 바꿨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대였던 초대교회 당시를 복음의 파종기 씨앗을 심는 그런 시기였다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수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우리를 사랑해 주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로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아주 날카롭게 판단하실 판단의 주님으로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세례 요한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겉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말씀을 읽어봐도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아낼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추수 때입니다. 영적인 추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보면 알곡 성도가 있는 반면에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그래서 쭉정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모두가 주님과 더불어 함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알곡 성도고 어떤 사람이 쭉정이 신자인가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을 봐볼까? 그리고 이 차이점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 신앙, 나의 삶은 알곡인지 쭉정인지 현주소를 정확하게 깨닫고 알곡이면 더 든든하게 쭉정이라면 어떻게 해서라도 알곡으로 변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알곡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자에게는요 열매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열매, 즉 쭉정이는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생활, 일상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접적으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깊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이 삶이 신앙적인 면만을 너무 강조해서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그래서 실천적인 면을 때로는 좀 소외시키고 등한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2장 7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을 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합쳐놓고 보면 진실한 신앙, 구원받을 신앙, 알곡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 생활 속에서, 즉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한 학교생활 등등, 가정생활 등등 해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알곡성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가장 듣기 싫고요, 자존심 상하는 말입니다. 예수쟁이들은 다 말쟁이들이다. 교회 다니는 것들은 정말 말은 참 잘해. 그런데 실천이 없어. 결코 명예로운 호칭이 아니라 아주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 믿는 것들은 정말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쭉정이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왜? 그 안에 열매가 없습니다. 겉모습은 벼처럼 보입니다. 겉모습은 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어야 될 알맹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이렇게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이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인정받고 세상으로부터도 인정받는 정말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곡과 쭉정의 다른 점은 뭐냐? 알곡은요, 들어보면 무게가 있습니다. 근데 쭉정이는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너무나도 가볍습니다.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게를 늘려야 되는데 몸무게를 늘리면 될까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저만큼 나가는 사람 몇 명 없을 겁니다. 다니엘서 5장 말씀을 읽어보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하루는 왕궁에다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안에 있던 솔로몬 성전에서 뺏어가지고 온 금그릇, 은그릇을 내와라. 거기에다가 우리가 술을 따라 마시자. 이거는 뭔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성찬식 때 쓰는 그 그릇들을 가져와라. 거기다 우리가 술을 마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 하나님께서요, 벽에다가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덱에 우바르신이라는 단어를 딱 써버렸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대결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포함하고 있는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지금 벨사살 왕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당신 함량 미달이라는 이야기. 신앙도 미달, 삶도 미달, 행동도 미달이라는 이야기. 왕이 무게가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도 보면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즉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저울질 하신다고 그랬고, 요한계시록 6장 5절에도 보면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그랬습니다. 말을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달립니다. 왜 달리느냐? 사람들을 재는 겁니다. 그의 신앙, 그의 믿음이, 그의 삶이 얼마나 알차게 연결없는가를 판단하신다는 이야기. 이처럼 하나님께서 손에 저울을 들고 우리들의 믿음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재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순간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게가 없어서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신앙이 없고 믿음이 지조가 없어서 좋으면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싫으면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한다라는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손에 저울을 드시고 내 믿음의 무게를 다하신다면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탁 들어서 저울에 올려보면 우리 교회의 무게는 이 바늘이, 저울 바늘이 오른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반대쪽이 왼쪽으로 넘어갈까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도 정말 알곡성도, 알곡교회가 되어서 남기는 신앙,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알곡성도가 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울로 다실 때 정말 내가 농사 잘 졌구나. 김집사 어디 내놔도 최고의 이제 열매야 라고 인정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알곡은요, 겸손한 데 비해서 쭉정이는요, 교만합니다. 요즘은 우리들도 시흥시도요,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논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미산뜰이나 가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대전만 해도요, 조금만 나가면 전부 논이었습니다. 추수철이 되어가지고 논밭에 나가보면 알곡들은요, 씨들이 알아가지고 고개를 쫙 숙입니다. 고개를 들지 않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쭉정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개가 빳빳합니다. 숙이질 않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래서 인사를 하다 보면요, 고개가 빳빳하신 분들, 내 스스로가 나는 쭉정이야 라고 온 동네방네 광고하시는 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아주 이제 인사가 겸손해질 것 같아요. 왜? 나 겸손합니다 라고 광고를 해야 됩니다. 쭉정이는요, 교만한 자세로요, 머리를 바짝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은요,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나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워? 겸손함을 배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29장 23절에서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즉 명예를 얻어서 이름을 얻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4장 2절에도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나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든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중세 천년 동안 최고의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안 다니는 사람이든 이 사람을 뽑습니다. 성 어거스틴을 뽑습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기에 겸손한 성도,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알곡성도고,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쭉정이 신자입니다. 영국 선교본부로부터 선교사 파송장을 받아가지고 중국 땅에 와서 중국 복음화를 위하여 평생을 산 테일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일들을 해냈는데 하루는 기자가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 와서 많은 일들을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하셨는데 혹시라도 선교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교만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기자 양반, 나는 내가 무엇을 했다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가 또한 무엇을 할 것이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분명히 테일러 선교사님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선교 업적을 남겼는데 정작 테일러 선교사님은요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럼 뭘까?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표현 자체가요 겸손한 겁니다. 교만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드는 거냐? 바로 교만함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요 조그마한 일을 행하고도요 그것을 내가 했다고 광고합니다. 앞으로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더라고요. 또 동네방네 다니면서요 외쳐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로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에만 우리는요 뭘 할 수 있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아무리 작은 교회이도요 헤맬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춰서 알곡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말하라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고 내가 무엇을 일을 하려면 마치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랍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테일러 선교사님 나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어떤 일이든 내가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찬송가 323장을요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진솔하게. 그리고 부른 그 찬양처럼 살았으면 우리는 좋겠습니다. 그 찬양 3절이 뭐냐?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알곡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곡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주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여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남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짓궂게 저에게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전도를 몇 명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전도 몇 명쯤 하면 기뻐하실까요? 전도는 다다익선이에요. 근데 몇 명이나 했으면 좋겠느냐고 짓궂게 계속 질문합니다. 저는 그러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하지 않도록 답을 드립니다. 우리 엄마들이요, 아기를 품고요, 낳을 때까지 몇 달 걸립니까? 10달 걸리죠? 1년 안에 끝을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 전도는 몇 명 하느냐? 짓궂게 질문하니까 저도 짓궂게 한번 대답해 볼게요. 네 마음, 네 나이만큼만 해라. 왜? 엄마들도 1년에 한 명씩 낳잖아요. 그래, 네 나이만큼만 전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 나이만큼만 전도하시면 아마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멸시천대 십자가 내가지고 존귀 영광 주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 알복 성도가 돼서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생명의 열매를 맺는 알복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알복과 쭉정이의 차이점은 뭐냐? 알복은요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쭉정이는 세상과요 너무 빨리 동화돼서 이게 쭉정인지 세상인지 모르고 이게 교인인지 세상인인지 구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쭉정이를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도 가능합니다. 가늠하다. 쭉정이를요 가늠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이야기가 뭐냐? 쭉정이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는요 영적 가늠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토착화 신학이라는 것이 한참 우리나라에서요 왕성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남미 대륙에서 일어난 신학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이 토착화 신학자들을 가리켜서 통틀어서요 기분 나쁜데 민중신학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민중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가 뭐냐? 세속화 운동입니다. 봐라, 성경을 읽어봐라. 예수님께서도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우리들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술 마시고 담배 피며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게 민중신학자들의 주창이었습니다. 넉나가고 정신없는 사람, 마이크까지 정신없다고. 알복성도는 무엇이냐? 무언가요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뜻이 뭘까요? 세상과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모아는 무리들을 가리켜서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알복은 성도로 표현했고요, 쭉정이는 신자로 표현했습니다. 신자는 뭐냐? 내 스스로가 나 교회 다니는 사람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신자라고. 똑같은 표현인데 좀 오늘 이 시간에만 구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알복성도는요 무엇인가 세상과는요 달라야 됩니다.
이게 세상인지 교인인지 모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복 성도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냐?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세상을 본받지 말고 도리어 세상을 이겨서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물들게 만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따라오게 만드는 사람, 이것이 바로 알복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알복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주체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알복 성도는요, 환난날에도 승리합니다. 그러나 쭉정이 신자는요, 환난날이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는요,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못 믿겠습니다. 얼마든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핍박이 몰아닥쳐올 때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일은요,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기질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기질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환난이 왔어요. 이 키 위에다가요, 하나님의 키 위에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요, 자꾸 까부르니까, 흔들어대니까, 위에서 튀어야 되니까 정신이 하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요, 예수님 품으로 자꾸만 들어옵니다. 안으로. 그런데요, 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무 힘드니까 그냥 세상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쭉정이든 그래서 바람에 날려서 다 바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성경 곳곳에서는요,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앞에요,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마태복음 24장 9절, 요한계시록 7장 등등을 읽어보면 다니엘 12장은요, 이스라엘 개국 이래 이때까지 없었던 가장 큰 환난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놓지 않고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었던 좋은 이제 성물들을 다 빼앗아가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요, 죽음의 환난이 몰아닥쳐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신앙을 지켜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알복 성도들입니다. 왜요? 신앙에 무게가 있습니다. 신앙이 깊습니다. 쉽사리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석과 같은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를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들도 알복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알복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안고 일어선 것을 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알복과 쭉정이를 비교하시며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 친구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은 주님 은혜 안에서 알복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을 축복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하나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남기는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